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4월 27일 월요일 우리 시편 105편 2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5편 2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는지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살아있는 증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국에는 그 하나님은 결국 자기가 선택한 백성에게 웃음과 노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늘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긴다,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의 상황만을 보면 하나님은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신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중간중간 굵직한 사건들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사건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맺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요셉이 팔려간 것도, 기근이 온 것도,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에 펼쳐지지 않도록 좀 막아주셔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을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인생의 곤고함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확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들에겐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노예 생활이 끝이 없었지요. 애굽 사람들의 억압과 그 억눌림 속에서 그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는 하나님의 귀를 쩌렁쩌렁 울리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 큰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관점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증거이지요. 자, 그래서 4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택한 자를 노래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최종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베푸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기다림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눈물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끝을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마치 출애굽에 있는 상황처럼 정말로 울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인생의 공고함의 중앙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구원의 끝은 바로 노래하며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과 꿈, 용기, 능력을 주는 것, 이런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그리고 내게 임한 상황을 해석하라는 거죠. 전적으로 오르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오르심과 그르심의 성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계획과 일하심은 100% 오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을 해석하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두려움을 계획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파괴와 무너짐을 계획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나는 지금 기다림 속에 있는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가? 고난 가운데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내게 주신 시편 105편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고 계세요.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 기쁨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언약과 계획을 마침내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의 반응은 마치 시편 105편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을까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주셨던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를 써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설사 내 삶이 애굽 속에 갇혀있는 삶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로 내 인생이 다 휩싸여져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여전히 하나님은 오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루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결국 기쁨과 찬송으로 끝나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